2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독이 쓸었으며 이 독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자, 또 가난한 자,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돈이 많으면 편하고 좋을까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힘이 들까요? 도대체 그 돈,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보통은 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부자는 엄청나게 돈이 많을 때에 그래도 부자다. 대부분 다 힘들다, 어렵다, 가난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간에 돈을 씁니다. 물질을 사용해요. 오늘날에는 이제 현금 혹은 신용카드 이게 다 돈이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또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좀 평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돈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돈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누구를 위해서 내가 써야 되는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돈인데 뭘, 내가 여태까지 힘들여서 벌은 돈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면 돼.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누가 뭐래? 그렇죠. 누가 뭐라는 사람 없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돈 쓰는데 뭐라고 간섭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가난한 자와 부자. 살다 보면 가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가난할 수 있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돈이 부족하고 뭐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게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가난할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가난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실패한 사람 아니야? 나는 이 땅에서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도 위축되고 괜히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이렇게 좀 넉넉한 사람들과 같이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늘 이렇게 혼자서 겉도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지요. 너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잘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가난이 무슨 죄도 아니고 큰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자는 어떤가요? 부자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열심히 노력한 사람입니까? 그럼 가난한 자는 실패한 것이고 열심도 없는 것이고 부자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뭐 꼭 그런 걸까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부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색다른 눈으로 보고 뭔가 불법을 통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뭐 그런 것만은 아니죠. 정말 부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사업에 운도 있고 그것도 능력이 탁월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이니까 우리가 너무 부자를 욕하거나 탓하거나 문제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도 죄가 아니고 부자도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부자였어요. 정말 그 재산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부자로 살았죠. 또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은 얼마나 또 부자였습니까? 넉넉한 그런 부자였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는 그 자체로 문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즉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의 신분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청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면서 잘 관리하는 것이에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러니 애당초 우리가 듣던 대로 내 것이라는 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벌었어. 내가 최선을 다했어. 내 능력이 탁월해서 그래도 이만큼 쌓았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내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이걸 못 깨달으면 여전히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이에요. 맡겨주었으니까 주인은 따로 있는 것이죠.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살아가는 것도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혜가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돈이야. 내가 써야지. 내가 사용해야지.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이건 뭐예요? 말씀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부자이면 좋지요. 그런데 그 부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때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만큼 주신 것이에요. 물질도 그만큼, 능력도 그만큼만 받았다고 해서 내가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만큼만,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뜻에 맞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대충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난 요거밖에 못 받았으니까 대충 살련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그 한도 내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중요한 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게 중요하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물질이 많고 넉넉하면 성공했다. 야, 잘 살았다.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의 물질관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들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살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뿐이죠. 오늘부터 여러분이 많든 적든 간에 이 올바른 물질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성경 말씀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사용하라고 내게 이만큼 주셨구나. 적든 많든 간에 오늘부터 여러분의 물질관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없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좌절하지 말고요. 많다고 너무 자만하거나 그렇게 살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없든 많든 간에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루를 출발합니다. 신바람 나는 하루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죠. 신바람 나는 거죠. 여러분 속상한 일들 다 털어보시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